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어서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한 뜻을 모르고 단지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이렇게 위험 가운데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억울함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시키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마음의 것을 누리지 말고 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깊은 뜻이 있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평안할 때 있지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만나면은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평안이 있었던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의 사망의 생각들이 솟아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것 하나님 지키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어요.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 내 마음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여전히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안 좋은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하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합니다. 왜?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주인, 너를 인도하시는 주인, 너를 통하여서 주인의 뜻을 이루시고 사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누리고 살도록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환경의 것을 전부 누리고 살았잖아요. 애굽의 땅에서 나오는 것들, 애굽의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죠.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가나안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그것이 우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누리고 사는 나를 아버지의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옮겨주시는, 심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저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 저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였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로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 원망, 불안, 짜증 또 하지요. 죽을 때까지 그 반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편안하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죠. 내 마음이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아주 인자하지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투성인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 말 한마디로도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전히 늘 반복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평강은 다 사라지고 그냥 고통에 빠지죠. 어둠에 빠지죠. 불평에 빠지죠. 감사가 다 사라지죠. 기쁨이 다 사라지죠. 이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금 계속 그 훈련 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정말 억울하지요. 사울 왕은 완전히 사탄의 충동에 빠져서 다윗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런 억울함에 빠졌으면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바로 자기의 마음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그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심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죠. 애굽 땅에 심어졌으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그 환경에서 살았던 그 나무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 심어져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영양분, 그 환경의 것을 전적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믿고 누리도록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덮여버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한 자요. 너는 내 앞에 보배로운 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의 것을 누리지 말고 내 마음의 것을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허락을 받은 우리들은 나의 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훈련을 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에는 근심이 일어나고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뿌리가 물 쪽으로 뻗어지도록 훈련을 해서 기근과 더위를 만날지라도 그 나무는 물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무성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의 마음은 비록 어두움도 되고 좋지도 않게 되고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는 여전히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어서 주님의 것으로 그때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정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 상인은 애굽까지 요셉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이제는 노예니까 그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자기 마음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다윗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이죠. 시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복을 누려야죠. 나의 마음이 복입니까? 아니죠. 나 자신이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는 나 자신을 누렸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왔던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여기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 마음에는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일어나지만은 그 동일한 마음에 어려움과 걱정과 미움의 사건을 만나면은 내 마음은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또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세요. 나의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살던 우리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누리고 사실래요? 어느 것을 믿고 사실래요? 어느 것을 즐기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주님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삽시다. 깨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